신앙이냐 생존이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에 택배 물류가 30%가 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택배 기사가 과로로 쓰러지고 있죠. 쓰러진 사람들의 주로 20대와 30대가 참 많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택배 노동자의 사망은 참 이 시대가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시에 출근을 해서 택배 분류 작업을 장장 7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2시에 이제 배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쯤 끝나나? 새벽 2시에서 3시에 끝이 난다 그럽니다. 새벽 2시쯤 되면 숨쉬기조차도 힘든 그런 피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자, CJ 대한통운이나 한진이나 쿠팡 참 몸이 아파서 쓰러질 때까지 새벽 배송, 총알 배송, 당일 배송 이걸 목표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죠. 그러면 택배 노동자들이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은 원래 계약을 할 때 어떤 지역을 맡는다고 합니다. 그 지역을 다 카바하는 거예요. 이 카바를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새벽 배송, 총알 배송, 당일 배송이 누구에게는 참 좋은 혜택이지만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의 위태함이 위협받고 있는 그런 참 자리죠. 자,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뺏고 뺏기는 일자리 때문에 생존의 위험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생존이 중요할까요? 신앙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이 중요하냐? 생존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먹고 살아야 하는 그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의식주의 문제. 삶에 지치고 힘들어질 때, 삶의 안정이 안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까? 저는 새벽 기도 후에 가끔씩 가락시장에 나가보곤 합니다. 참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락시장에서 게으름에 참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불성실한 사람을 볼 수 없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밤새워서 전국 각지의 농산물을 싣고 오죠. 경매를 합니다. 그 경매한 것은 중간 상해 내고 때로는 리아카, 야채, 또 차량으로 파는 이런 분들에게도 다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을 하죠. 새벽 시장에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 거의 없고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땀 흘리는 일꾼들을 보는 것이죠. 저는 대학을 다닐 때 그리고 신대원에 다닐 때 강원도의 장성 탄광, 태백 탄광에 가끔씩 가서 막장에서 연탄을 캐고 삽질을 한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 그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교사들을 데리고 삶의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막장의 사람들이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그걸 몸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막장 탄부와 함께 삽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샤워를 할 때 먹물 같은 탄과의 물이 온통 흘러나옵니다. 검은 땅의 모습이죠. 다. 그때 저는 그 땅의 교회를 검은 땅에 피어난 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검은 땅에 피어난 꽃. 자, 막장에 연탄가루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폐가 굳어진 규폐증, 진폐증 환자들을 장성병원에서 쭉 돌아보고 돌보는 체험을 통해서
숨 한 번 크게 들이쉬는 일이 어떤 이에게는 등골이 오싹하고 땀이 나는 그런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존 그 자체가 무슨 전쟁과도 같죠. 끈질긴 고통의 연속입니다. 삶의 처절한 몸부림, 그것은 곧 투쟁이었습니다. 자, 이 같은 분들에게 외로움, 그 외로움은 사치입니다. 고독은 여유 있는 사람이 느끼는 낭비벽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들에게 무슨 낭만과 문화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즐길 만한 여유 거의 없죠. 살아가는 생존은 힘겹고 버거운 매일의 일상의 반복입니다. 이분들에게 신앙마저, 거룩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마저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팔자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신적으로 위안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의 어려움이 있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목숨이 걸려있는 생존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 이 둘 가운데 무엇이 중요할까? 생존을 선택할 것인가,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가? 많은 돈이 걸려있는 문제와 신앙적인 결단의 문제가 함께 맞물려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권면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냐의 선택. 자,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냐,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좁은 길이냐의 선택, 생존이냐 신앙의 선택, 이런 선택에 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느 중년 교포의 고백입니다. 30년 전 제가 한국에서 독일로 떠나올 때였습니다. 당시 딸을 홀로 유학 보낸다는 것은 아버지로서는 정말 대단한 결심을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지기 직전에 아버지는 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해도 난 널 믿는다. 너는 잘할 수 있다고 나는 너를 믿는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딸을 믿으신다는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가 독일에서 30년을 버티게 했습니다. 전들 후에 이국 땅에서 넘어질 뻔한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절 믿고 계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인간을 믿어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독일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희망을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왠지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할 때가 많고 내 주변의 가족들이 나를 믿지 못할 때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잘 신뢰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실망치 않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신앙이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생존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고 삶과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이냐 생존이냐의 갈림길에서 생존을 선택한 무서운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이냐 생존이냐의 갈림길에서 생존을 선택했을 때 그 처절함,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또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낸 자체도 또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한 아주 생생한 그런 간증이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정복 1세대가 죽고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의 우상 앞에서 영적으로 초토화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가나안의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교와 영적인 간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속의 쾌락에 빠져서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절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신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신앙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영향을 주며 살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뭘까요?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게 뭐야?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영향력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뭘까? 영향력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힘, 영향력을 갖고 있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힘, 그 영향력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편지, 이런 건 다 영향력을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가나안의 우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갔다. 바알과 아스다롯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갔다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생생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 샘물 솟게 하는 그런 기적들, 이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승전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어찌 다 잊을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잊어버릴까? 무엇 때문에 변질될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먹는 문제였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농사 짓는 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목축업자들이니까 언제 곡식을 심고 어느 때 뭘 하고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러면 농사에 관한 지식을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인데, 가나안의 기후와 그 풍토는 어떤지 농사 짓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문화, 그리고 풍수, 풍토, 우상의 뿌리,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농사를 좀 잘 지키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살살 세상 것을 접하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함몰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서서히 세상 것에 발을 들여놓고, 물질 문제 때문에 서서히 세상 것들을 탐하기 시작을 하고, 즐거움 때문에 서서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을 더 가까이 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은 오늘 본문의 교훈은 뭘까요? 한 번만, 이번만 하나님과 결별하겠습니다. 눈 감아주세요.
그렇게 타협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결과가 뭘까요? 양파 껍질을 계속 벗겼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생존의 문제 때문에 한 번, 두 번 예배를 소홀히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가정에서 적당히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나오는 그 자체가 꼭 이것만이 예배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다 보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예배드려도 되고 놀러가서 어디 가도 뭐 하고 되고 이런 식으로 타협적으로 하게 되면 나머지는 못 돼요. 다 양파 껍질 같아요. 오늘 사사기 2장 14절 15절 세상과 타협한 결과를 이렇게 논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서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갔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생존을 선택한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안 돼. 노력하는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강도, 재산을 뺏기 시작해요. 건강을 뺏어가요. 되는 일이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아니,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냐? 이 말이.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셔야 되는데 보호막을 쳐주시지 않으니까 다 뺏겨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니까 쌓이지를 않아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계속 새어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되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결국은 은혜의 단절이 오게 되고 수없는 땀과 노력을 쏟아붓지만 좋은 결과는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냐 생존이냐의 갈림길에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선택한 결과는 불보듯이 뻔한 것이다. 이게 성경의 무서운 경고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앙은 따라하세요. 신앙은 절대 원칙과 절대 철학을 가지는 것이다. 자, 절대 원칙이야. 절대 원칙. 절대 철학. 이 절대가 있어요. 이 절대 원칙과 절대 철학이 없으면 결국은 세상 것으로 다 빠져들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철학, 절대가 있어야 된다. 이 절대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고 절대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절대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합력해서 이조차도 선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절대 안에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는 원칙과 절대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간다는 절대 철학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원칙, 그 길을 걸어가는 절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절대 말씀, 절대 기도, 절대 성령, 절대 선교, 절대 감사, 절대 예배, 이런 절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수며 목사님인 윤항기, 이 윤항기 씨가 1970년대 해변으로 가요. 나는 어떡하라고, 장밋빛 스카프, 가는 세월 너무합니다 등으로 가수로 아주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연 중에 쓰러졌죠. 그런 병원에 가보니까 폐결핵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중 찾아온 병마로 하늘이 무너져 내렸죠. 1년 더 살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결국은 어때?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고 금식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매달렸죠. 만일 살려만 주시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데 일생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회생 불가능한 말기 폐결핵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됐죠. 그 후에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동생인 윤복희 가수와 함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윤한계는 거듭난 후에 목사가 되고 그리고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 노래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 활짝 펴봐요. 가벼운 옷차림에 다정한 벗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들과 산을 뛰르며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가 될 때 모든 부분들은 이 절대 안에서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행복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은 절대 원칙과 절대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절대, 나의 공급자라는 절대, 나의 구주요 나를 통치하는 왕이라는 절대, 이런 절대를 회복할 때 세상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의 이야기는 따라하죠. 신앙은 오늘의 고통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다. 자, 신앙이란 오늘의 고통을 가슴에 품고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 전쟁이 무슨 전쟁일까요? 에너지 전쟁이에요. 에너지. 어떻게 하면 더 이 조그만한 칩 속에 정말 에너지를 더 많은 힘을 비축할 수 있을까, 함축할 수 있을까의 전쟁인데요.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죠. 이것보다 더 큰 에너지는 없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틀림없이 고통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전무하니까 농사에 대해서 가나안의 풍토를 잘 모르니까요. 뭘 어떻게 파송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거둬들여야 될지 전혀 모르니까요. 목축업자였는데 분명히 고통의 시간, 인내의 결단이 필요했는데 이들은 그냥 타협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봄은 희망의 봄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희망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봄의 시작은 한겨울 얼어붙은 바로 땅 속에서 얼어붙은 개울물 얼음장 밑에서부터 봄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겨울 속에서 희망의 봄은 꽃피고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기도하는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죠. 언젠가부터 풍요, 내가 잘 때는 이 풍요는 막 서로 나누지만 가난을 잘 나누지를 않아요. 가난. 언젠가부터 막 기쁨은 막 나누지만 고통과 슬픔은 나누는 걸 두려워해요. 언젠가부터 내가 막 성취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막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되고 이런 거는 나누는데 실패는 잘 안 나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풍요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을까? 가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그 뿌리가 어딜까? 고통입니다.
진정한 성취는 그 뿌리가 어딜까? 실패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실패를 함께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그런 넉넉한 공동체, 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주보에 이 글을 기도를 대신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는 만능의 어머님,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기도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며, 기도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요, 기도는 구름으로 흐려지지 않는 창공이며, 기도는 폭풍으로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기도는 내 믿음의 뿌리요 기반이며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님이다. 교부 크리소스톰. 기도는 만능의 어머님입니다.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며 돌보시며 먹을 것을 주시는 어머님의 손길이 기도입니다. 나를 축복하며 건강케 만들며 지혜롭게 인도하시는 어머님의 사랑, 그 손길과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고갈되지 아니하는 샘물이요 광맥이며 풍성한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풍성함이 있고 응답의 기쁨과 생명력이 넘칩니다. 자자손손의 축복과 하늘의 영광이 이미 기도 속에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기도들을 보고 계시며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